그래도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있고 가장 좋은 점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저도 과거에는 좀 졸았는데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나서는. 예, 저희 오늘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요, 오늘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아마도 다 믿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킹제임스 성경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책자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였는데 저희보다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 믿고 오시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교제를 나누다가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도 좋은 성경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더 쉬운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영어로 좀 더 쉬운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킹제임스 성경 말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저희가 또 이제 매년 많은 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그러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요, 과거에 있던 것을 또 다 찾아서 설교랑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번 다뤘고요. 지금 교회 뒤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소책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축약된 버전으로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시간짜리, 제가 초창기에 한 거일수록 길어요, 더. 그러다가 몇 번씩 다루고 나서는 조금씩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란 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 판들이 있는 거죠. 예,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에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류가 전혀 없고 한 글자도 고칠 것도 없고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정말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음대로 출판사에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외 지역에서는 판권이 없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판권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형식적인 판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 카피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왕실 판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영국 왕실의 허락을 받고 출간해야 돼요. 영국 내에선 허락을 안 해준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 영국 외의 국가에선요, 마음대로 출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출간할 수 있다고 해서 단어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어 바꾸는 순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킹제임스 성경 많이 갖고 있어요. 비교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킹제임스 성경들을 갖고 있는데 본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다른 것도 한두 개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이라고 밝혀놓습니다, 겉에. 그래서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E가 붙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KJV하고 E가 붙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든 거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지금 현대 영어랑은 좀 다르죠. 다우, 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걸 현대 영어에서는 유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근데 그렇게 바꾸면요, 바꿨다고 반드시 밝힙니다. 그거 밝히지 않으면 난리 나요. 환불되고 고소, 고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바꿨다고 다 표시를 해놓고요. 그 외에는 표시가 없으면 바꿀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바꾸냐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요,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도요, 흠정역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정역 지금 고치고 있죠. 다른 게 발견되니까 고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다르지는 않은데 번역 스타일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랬다와 그랬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르지는 않은 말이죠. 영어로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 높임말은 물론 영어도 이제 높임말이 있지만 좀 다른 식으로 높임말이 있고, 한국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 높임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어색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낮게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법에 우리나라 말답게 다듬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 킹제임스 성경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고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고요. 한글 성경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으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개라는 건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잘못된 일은요, 대부분 고의가 들어가 있어요. 죄는 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변개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앞에서도 경고하고 성경 잠언의 중간에서 경고하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하고 끝내고 있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관을 잘못해서 성경이 곰팡이가 쓸고 뭐 찢어졌다. 그럼 성경에서 찢어졌으면 예를 들면 한 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건 성경 변개시키는 죄는 아니죠. 실수로 성경 들고 가다가 찢을 수 있죠. 그게 성경을 훼손한 죄는 아니죠. 그건 그냥 실수예요. 테이프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고의로 번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로 성경 찢어지면은 무슨 큰일 난다. 그건 아니에요. 붙이면 돼요. 찢어질 수도 있죠. 오히려 성경이 새 거고 하나 여니까 드르륵 소리 나고 다 붙어 있고 이게 문제죠. 한 번도 안 읽는 게 너무 읽어서 막 낡았고 찢어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고의로 성경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흠정을 번역하고 수정하고 이건 고의로 번역하는 게 변개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더 맞게 고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잘못된 게 드러났어요. 그럼 고쳐야죠, 그거는. 그런 거는 성경 변개가 아니죠. 변개가 아닙니다. 예,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10가지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쌍막한 얘기하냐고, 성경 다 똑같은 성경이지 왜 어떤 성경 괜찮고 어떤 성경은 무슨 변개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게 편가르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변개시켰다, 부패시켰다 이런 말은요, 성경 자체에도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에서는 23장 36절에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2장 17절에 있어요. 성경을 부패시켰다, 변질시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거는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 그것도 번역한 건데, 예를 들면 NIV가 변개된 성경이다, 부패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번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NIV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에도 번역하신 분들 중에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건 아니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뭐 동성연애자들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않고. 그게 무슨 뭐 사람이 날 때부터 동성연애 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건 그 시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가 그냥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고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럼 결국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만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NIV를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성경에선 분명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부패되고 변질된 성경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걸 불편해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성경인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하고 이런 성경 변개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직시를 해야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도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정말 맨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경고에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마지막 장에서 하는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 많은 말을 하지만 죽기 전에 나한테 딱 1시간의 기회가 있다, 1분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갑자기 내가 생각났는데 재밌는 농담 하나 할게. 이러지는 않겠죠. 죽기 1분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잘 들어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떠나겠죠.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가 뭔가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 받으란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 없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이뤄도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취하라.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하죠. 속히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지 말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게. 더하거나 빼면은 변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순수하다는 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영어로는 이게 한국말로는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저 사람은 참 순수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퓨어예요. 퓨어.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대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성경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이 7절이 주께서 그것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이렇게 변개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성경 보존하신다는 약속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0편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은요,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냐? 보존되었다고 여겨지는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있고 다른 성경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영어로 치면 뭐 NIV나 ESV나 이런 성경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자신이 믿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하신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NIV 참 희한하죠. NIV 믿는 사람은 NIV가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NIV에도 좀 오류가 있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ESV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제외한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그냥 지금 번역된 것 뿐이고요. 정말 완벽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은 옛날에 다 사라져버렸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냥 그걸 최대한 복원한 성경이 있는 거고요. 이 ESV는 그 복원을 좀 잘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성경이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다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킹제임 성경 믿는 건 아니죠. 근데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냐?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지키셨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이거 원어 성경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이라는 건요. 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지만 원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문 성경에서. 원문 성경. 근데 이 원문 성경은요. 짜집기 했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짜집기 했다는 소리. 원문 하니까 좋아 보이죠. 원래인 것 같고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죠.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짜집기 했다는 말입니다. 짜집기 했다는 말이에요. 원문은. 왜냐면요. 원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본들을 갖고 만들거든요. 필사본들. 손으로 써서 만든 사본이라 해서 필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필사본을 갖고 원문을 만들어요. 최초의 원본이 있겠죠. 원본을 손으로 옛날에는 복사기 없었으니까 손으로 베껴 쓰죠. 필사본이라고 불러요. 이 필사본을 갖고 원문을 만듭니다. 원문에서 이제 원어 성경들이 나와요. 원문이 원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원문은 필사본들을 짜집기 한 거예요. 필사본들은요, 많이 있지만 성경을 100% 담고 있는 필사본은 거의 없어요. 다 부분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필사본은 수가 많아요. 신약 성경만 해도 5,7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분만을 담고 있지만 5,700개나 되니까 다 모으면은 신약 성경 하나가 완성은 됩니다. 짜집기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원문을 보존하신 건 아니에요. 원문 성경 중에 하나도 완벽한 게 없어요. 필사본 중에 하나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은 필사본을 짜집기 한 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이라고 하면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문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셨다고 믿습니다. 단일 성경으로 완벽하다고 주장되는 건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원문들은 필사본 짜집기 한 거고, 필사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빵꾸난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 바른 필사본도. 변개된 필사본만이 아니라, 변개된 필사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른 필사본도 완벽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킹제임 성경은 판권이 없어요. 판권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다 찍어낼 수가 있어요. 놀랍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매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 판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은 옮겨진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보통 알려지기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 성경은요. 그 원어에서 이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원어라고 부르거든요. 원어에서 옮겨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옮겨진 거는 항상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는 원래 언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신 언어니까 그게 훨씬 더 좋고, 옮겨지면은, 뭔가가 이게, 원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 집은 어디 시골에서 18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갑자기 옮긴 집이 타워팰리스로 이사 왔다. 그러면 옮긴 게 더 나쁜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옮겼다고 해서 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원래 잘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원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옮기는 건. 근데 성경은요, 옮기다라는 걸 찾아보면 대부분 다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하면 옮기는 건 좋은 거예요. 옮기다라는 말이요, 제가 옮기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로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translate이라고 돼 있어요. translate. 이 translate를 우리 번역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만 옮기는 걸 translate이라고 안 하고요, 자리를 옮기는 것도 translate이라고 합니다. 옮기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이거 사무엘하 3장 10절.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하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옮김은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왕국을 옮기는 겁니다. 훨씬 좋아졌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었잖아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좋죠.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졌대요. 이 왕권이 훨씬 좋은 거죠. 두 번째 옮기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어둠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능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 믿겠습니다 하니까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면서 하늘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킹덤 오브 갓 안에 살면서 킹덤 오브 헤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세워질 겁니다. 이게 하늘 왕국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과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아래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번째 옮김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이 옮겨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옮겨졌죠. 에녹이. 훨씬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옮겨지는 게.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 훨씬 좋죠. 이 세상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 훨씬 좋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옆으로 옮겨지는 거, 에녹처럼 훨씬 좋죠. 성경에 의하면 옮기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안 좋다고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다 좋은데 이거는 번역본에 불과하잖아. 옮긴 성경에 불과하잖아. 원어가 원래 더 좋은데 영어로 옮긴 성경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옮긴 게 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성경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학자들의 말을 믿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사들이요, 학자들의 말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를 대자면. 왜냐면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시험 쓸 때 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답안지를 써야 졸업이 돼요. 학점을 잘 받고. 학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도 그걸 쓰면 안 돼요. 일반 신학교에서 무슨 성경 달달달 목사들이 외워가지고 막 성경에서 답 찾아서 쓸 것 같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 거의 한 줄도 안 배워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한 줄도 안 배워요. 그나마 성경을 수박 걸타기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신약개론, 구약개론 과목인데요. 우리 신약개론, 구약개론 할 때 그 책을 다 이야기해주고 다 하죠. 거기선 그렇게 안 해요. 일반 신학교에선. 제 말이 너무한 것 같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신학교 앞에 있는 서점 가서 이 신약개론 교과서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면요, 이상한 얘기만 잔뜩 써 있어요. 성경에 관한, 성경 자체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성경을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이상한 책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못 배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것만, 이상한 것만, 철학, 그다음에 심리학, 뭐 이런 거, 상담학 이런 것만 잔뜩 배우고 나와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선. 그 나오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은 뭐 물어보냐? 성경에 있는 거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세미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성도들은 막 물어봐요. 성경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세미나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재수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원을 수학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대요. 초짜니까 뭘 알겠어요. 자기도 아주 유명한 강사의 새벽반을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반 등록해서 새벽에 배운 걸 자기가 자기 거인 양 다 막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요. 질문 딱 받으면은, 시간이 지금 안 되는데 내가 내일 설명해 줄게 이런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반 다음에 가서 자기가 물어본대요. 그 강사한테. 그럼 그 강사가 설명해 주는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다음날 자기가 그 풀이를 해준대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성경을 목사님들이 잘하는 줄 알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어디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배우려고 이제. 가르치려고.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옮기는 거. 신학교에서는요, 원어 성경이라고 하면 이건 뭐, 진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 짜집기 해서 만든 거예요. 짜집기 해서 만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됐을 뿐이에요. 번역됐을 뿐입니다. 근데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서 원어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옮긴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계속 막 돈 벌어서, 과거에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부모님이 계속 처음에는 정말 아주 조그만 집에서 어렵게 살았다가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점점 좋은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옮겨간 거예요, 계속. 나쁘지 않죠. 왜 옮기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경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옮긴다라는 말이 성경에 단 3번만 나오는데 3번 다 옮긴 게 훨씬 더 좋았거든요. 옮기기 전보다. 예,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성경에 학자들이 부합하는 말을 한다면 믿겠지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학자들이 아니라 목사, 학자 아버지가 와도 그런 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과 일치하는 말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맺은 열매가 너무나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맺은 열매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기독교 어떤 위인 인물들, 무디나 스펄전이나 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했어요. 평생을. 웨슬리, 휘필드, 빌리 선데이 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했습니다. 이 무디만 해도요,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1억 명의 사람에게. 스펄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휘필드, 웨슬리는 더 할 거예요. 평생 말 타고 다니면서요,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휘필드와 웨슬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2사도에 2명을 더한다면은 이 휘필드와 웨슬리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갖고 복음 전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갖고. 빌리 선데이도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갖고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킹제임스 성경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가 굉장히 선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은요,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 영적 아기들만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이 현대의 변개된 성서들의 출생 뒤에는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개된 성경들, NIV 같은, 예를 들면 변개된 성경들은요, 그 판권을 소유하고 그 성경이 출간돼서 나와서 팔릴 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뒷배경이. 예를 들면 이 루퍼트 머독이나, 그러니까는 똑같은 출판사에서요, 도색 잡지 찍어서 돈 벌고요, 이 변개된 성경 NIV 같은 거 찍어서 돈 벌어요. 킹제임스는 안 찍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선한 동기로 성경을 찍어낸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탐욕 때문에 찍어낸 겁니다. 탐욕. 그러니까 그 성경을 찍어내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출판사 그 그룹의 회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돈 벌려고 하는 마음뿐이 없어요. 기독교인들한테서도 돈을 벌어야겠고 도색 잡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벌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찍어내는 겁니다. 둘 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벌 생각했는데 다른 거는 잘 관심이 없고 종교 쪽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보기 좋은데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나 구해서 두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절을 하나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아주 괜찮은 주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앉혀놨대요. 양쪽 다 돈을 벌겠다는 거죠. 불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네, 똑같아요. NIV 통해서도 돈 벌고 무슨 도색 잡지 통해서도 돈 벌고 같은 데서 나와요. 같은 데서. 전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경이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번역해서 이상한 데서 출판해요. 근데 껍데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안을 따져보면 이상한 데서 나온 거예요. 도색 잡지나 만들고 그런 데서 만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섯 번째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 설교니까 다 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죠. 근데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또 어떤 부분은요. 그냥 이거는 저 목사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면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그걸 막 다 받아줬고 그걸 그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했는데 성경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하고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흠정역도 그런 태도로 번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데요. 이 종교 이제 통합의 일원으로 70년대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번역돼서 나왔죠. 제가 알기에 한 74년인가 76년인가 그럴 거예요. 공동 번역.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했어요. 거기에 이제 번역에 참석한 분 중에 문익환 신부나 그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부랑 목사들. 근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소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과거에 구약 성경 베꼈을 때 어떻게 베꼈었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빨고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개혁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주라고 돼 있어요, 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7번이니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목욕하고 다시 이름을 기록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여기질 않은 겁니다. 근데 담배 피면서 소주 마시면서 번역하면 제대로 번역되지는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섯 번째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정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요, 이제 한 가지 원문만 보고 번역한 건 아니에요. 여러 원문들을 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원문들을 놓고 번역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원문에, 지금은 있는데 이제 400년 전에 번역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원문에도 없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런데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넣어야 돼요, 그 단어를.
그때 어떻게 넣냐면 이탈릭체로 넣습니다. 그래서요, 이탈릭체가 뭐냐면 기울어진 글꼴이거든요. 이 기울어진 글꼴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기울어진 글꼴이 나면 보통 책명이 기울어진 글꼴로 나와요. 문장이 쭉 있다 갑자기 기울어진 글꼴로 나오면 그건 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 제목이에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자들이 첨가한 건 기울어진 글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없어요, 자료가. 근데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원문에는 없지만요, 라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틴 성경을 비롯한 그 당시에 있던 바른 외국어 성경들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이 성경이 바르게 번역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없어요. 자료는 없어요. 그럴 때는 기울어진 글꼴로 넣었다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한일서 2장 23절이 대표적인데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뒷부분이요, 기울어진 글꼴로 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땐 이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이 뒷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문도 없고 필사본도 없고 아무것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원어로 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필사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성경의 일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글꼴로 번역해서 채워넣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요, 이 부분이 있는 필사본이 발견됐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옳았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예는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다음에 7번째,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시기가 적다했기 때문에 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1611년 당시에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당시에는요, 아직,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배교하기 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완전히 타락한 교회들이 등장하긴 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타협한 교회는 있었죠. 근데 지금처럼 타락한 교회는 없을 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아예 로마 카톨릭은 타협한 교회니까 참된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요, 이 1611년 이후에는 이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압박이 뭐였냐면 바로 과학이라는 거였습니다. 과학이에요. 과학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러면은 당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과학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성경 이게 과학적으로 이건 틀린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과학적인 거랑 막 일치시키려고 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과학을 더 큰 잣대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과학에 안 맞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과학에 맞나요? 공중에서 흰말 타고 오시는 게 과학에 맞나요? 차라리 무슨 전투기 타고 오신다고 그래야지 과학에 더 맞지. 흰말 타고 오시는 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요? 공중에서 흰말 타고 오신다는 게? 과학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과학을 반대하고 그럴 필요도 없죠. 과학에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으면 좀 어때요? 우리가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에 안 맞으면 어때요? 흰말 타고 오시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흰말 타고 오시는 건데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요, 과학이 어떤 지금과 같은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절대자의 위치를 잡고 있어요. 과학에 맞지 않는 사이비 종교들이 판치고 있다든지, 종교를 과학으로 막 평가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마디로 종교가 찍소리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과학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 1611년 당시에는요, 아직 과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민주주의 같은 게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민주주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훨씬 좋죠. 민주주의가 훨씬 좋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재림하시면은 바로 사라질 제도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독재하시는 건데, 독재를 훌륭하신 분이 독재하면 문제가 없죠. 이상한 사람들이 독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독재하시는 건 문제가 없죠.
정말 부정 하나도 없고 정말 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독재하셔야 돼요. 전 독재자를 지지해요. 예수님. 제가 인정하는 독재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독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독재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 따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욕심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진리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독재해도 문제 없죠. 민주주의도 사라져요. 그런데 이 1600년 11년 당시에는요, 현대 민주주의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 다수결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좁은 길이잖아요, 진리는. 그리고요, 어떤 남녀 평등 이런 거 외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11년 당시는요, 자유주의, 현대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이상한 세상 철학이 성경 번역에 깊이 관여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관여를 해버렸어요.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은요, 이 1700년대와 1900년대 사이에 일어났어요. 200년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1700년부터 1900년대까지 200년간요,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 세계를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미국은 좀 덜하긴 하지만 특히 영국이나 과거에 어떤 그 대영 제국 시절에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막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 제국주의 시절에. 그래서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노예로 쓸까 이 생각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8번째, 어느 누구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NIV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절을 비교해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이 항상 더 훌륭하다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이건요, 어느 구절을 비교해 봐도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NIV나 ESV나 이런 성경들은요, 오류가 있어요. 개혁 성경 마찬가지죠. 오류가 있습니다. 다 오류가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요, 행위로 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개혁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6절, 48절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화내는 자마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은 까닭 없이라는 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화내는 자마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화내신 적이 있잖아요. 이 화를 내는 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화를 참아야 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를 잘 다스리고 그래야 될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걸 보면 화를 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걸 보면 화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불의를 보시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다만 참아주시는 거죠. 계속 참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진노하시고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대환란. 그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요,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지금은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요, 가다가 어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화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앞을 제대로 못 본 거지.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요,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가요.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참아주고 계시지만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예요. 그렇죠. 화내는 건,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건 정당한 겁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막 장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화내는 자마다 지옥불의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까닭 없이. 예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내실 땐. 그렇죠. 근데 까닭 없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럼 NIV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선모독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잘못됐다고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NIV는 이렇게 잘못된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잡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필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냥 쉬운 말로 95%의 필사본이 킹제임스 성경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95%가 아니에요. 5,700개의 필사본이 있는데요. 5,200개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 지지합니다. 그럼 500개는 개혁 성경이나 NIV를 지지하냐? 그렇지 않아요. 채 500개 중에서요,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건 채 50개가 안 돼요. 30개 안 돼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95대 5의 싸움도 아니고요. 거의 99대 1의 싸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압도적으로 많은 필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예를 들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절, 14절 같은 구절에.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 NIV 같은 경우에는요, 처녀라고 안 했어요. 젊은 여자라고 해놨습니다. 젊은 여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기적인가요? 그러면 애를 젊은 여자가 낳아야지. 오히려 늙은 여자가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지,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건 기적이죠. 어떻게 낳아요? 기적이죠. 그 누가복음 1장 34절이나 2장 33절 등에서도 예수님의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정당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셉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변개된 성경은 예수님의 부모라고 표현해요.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변개된 성경 거부하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변개된 성경들은요,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과 절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부모님한테는 경배하지 않죠. 설날에 부모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절할 수는 있습니다. 절은요, 존경의 표시예요. 어른 보고 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께 절할 수 있습니다. 경배는 할 수 없어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죠. 그렇죠. 변개된 성경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했다고 돼 있어요.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드리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단 한 군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를 10가지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은 아니고요. 뒤에 다른 교회에서 출간한 책으로 소책자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